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내시빌에 있는 미주 한인침례교회 총회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총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함께 총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숨쉬기 강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계속해서 이 숨쉬기 강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과 기도로 교류가 일어나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교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 가지인 우리와 포도나무인 예수님 사이에 이 생명력과 영양분이 공급되잖아요. 그렇게 생명력과 영양분이 공급되는 이 수액과 같은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과 이 기도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영향력을 흘려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도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소통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그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7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자, 여기서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성자 예수님도 그렇고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단어가 영어로 intercede, 곧 중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성자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기도라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이신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생명력과 영양분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 3장은 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노래,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주님께 노래와 찬송을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마찬가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또한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주님께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나오는 반면 골로새서는 말씀으로 충만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할 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도록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요. 감사 역시 우리 마음속에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 찬양과 감사의 고백,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력과 영적 영양분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수액과 같은 역할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방법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과 기도의 형태로 된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기도의 형태로 된 이 시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깊게 교제할 수 있게 만드는 귀한 방법, 바로 시편이라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적나라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적나라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기도드리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장면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그 장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거의 무너질 듯 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의 장면이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내 마음대로 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죠. 자, 이 기도의 내용은 시편 40편 8절의 내용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 역시도 시편 22편과 31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소통할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는 것은 이 시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도구, 기도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도들이 이 시편으로 기도할 때 성도들이 보이는 주된 반응들이 있는데요. 이 도널드 휘트니라는 목사님은 10가지로 그 반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이라는 구체적인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며 우리의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고 성경 말씀, 특별히 시편 말씀 우리의 가이드가 돼서 우리를 기도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 기도할 때 방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인데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할 때에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걸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집니다. 시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기에 그렇게 깊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셋째로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창조적이고 무궁무진한 기도문을 가지고, 시편의 150편이라는 무궁무진한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의 기도는 신선해지고 기도의 소스가 떨어지지 않기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정말 짧게 느껴진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넷째로 기도가 정말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우리 대화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 앞에서 오고 가는 대화잖아요. 다시 two-way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인데, 쌍방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대화인데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다섯째로 시편은 내가 처한 모든 삶의 상황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올곧하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우리의 고통, 절망, 좌절, 원망, 저주 등 인간이 처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나는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이 시편으로 기도할 때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은 작은 성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경의 모든 주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7번째,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편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인 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 확신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기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8번째, 내가 보통 기도 안 하던 주제들, 사항들도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9번째, 우리가 통상적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새롭고 보다 창조적인 방법으로 신선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전에 하던 지루한 기도, 우리가 했던 기도를 또 하고 또 하는 그러한 5분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었던 그러한 예전의 기도의 모습과 바이바이 이별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놀랍게도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뜨겁게 교류해야 되는데, 그 냉랭해진 마음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씨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차가워졌던 마음이 시편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인해서 금세 뜨거워지어서 하나님께 깊게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릴에 고기를 굽잖아요. 그래서 차콜에 불을 붙이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차콜에 기름을 뿌리거나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에 그 위에 차콜을 올려서 부채질을 한참 해야 되죠. 그래야지 불이 붙습니다. 그렇게 불이 붙으면 곧바로 우리가 고기를 굽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차콜이 회색이 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편으로 드리지 않는 그렇게 우리의 방법으로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마치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이웃이 이미 뜨거운 숯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숯을 우리 이웃으로부터 빌려가지고 우리 차콜에 곧바로 부어서 그렇게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 어떻습니까? 이미 뜨거운 숯이 있기 때문에 금세 빨간 불이 올라와서 그 위에다 우리가 고기를 구울 수 있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인 시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냉랭해졌던 이 마음이 금세 뜨거워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깊이 있는 교제, 깊이 있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풍성한 기도, 강력한 기도, 은혜로운 기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으로 기도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시편이 있으면 그 시편을 읽어가시면서 그 시편에 있는 내용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시편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혹시 이해가 돼도 내 안에 기도하려는 그러한 기도의 생각이 안 떠오르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계속 시편 말씀 1편 읽고 2편 읽고 3편 읽고 또 하루에 뭐 1편, 2편, 3편, 5편까지 읽고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5편 읽었으면 다음 날에는 6편부터 읽으셔도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16일이니까요. 16절 읽고 35도에서 46절, 76절 이렇게 해서 106절, 146절을 읽으시면서 그 안에 나한테 다가오는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 그 말씀 붙들고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클리프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는 이곳에서 내일까지 총회를 잘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 다시 시편 숨쉬기 강좌 마지막 강좌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다음 주는 이제 대면으로 함께 그렇게 여러분들과 예배당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또 시편 강좌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클리프턴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